지난번에 이제 설교할 때 제가 삼성 이야기를 한번 잠깐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재벌이고 기업입니다. 삼성과 이제 이건희 회장이죠. 그럼 세계에서 가장 부자는 누구일까요? 보통 빌 게이츠 딱 떠오르시죠? 순위 지금은 모르겠지만 보통 빌 게이츠가 우리나라 그러니까 세계에 대표하는 부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이제 목사님들이 예전에 그 설교를 하실 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위대한 또 전설적인 그런 부자 이야기를 하면서 록펠러 얘기를 많이 아마 하셨고, 저도 이제 예전에 많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가장 바람직한 기업인의 모습으로 록펠러를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1조의 비밀을 한 최고의 부자라고 하는 책에도 그 록펠러가 이제 했던 신앙의 모습들을 이제 책에 잘 나와 있죠. 그럼 뭐죠? 보통 크게 한 세 가지, 네 가지 정도로 이제 보는데, 온전한 11조를 드림을 이야기를 하고, 철저하게 주일 성수했던 것, 또 교회 일에 순종하고, 목사님 말씀에 이렇게 따르고 마음 아프지 않게 하고, 이렇게 복종, 그런 것들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부를 이야기할 때 지금으로 따지면 한 3배 된다고 보통들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만큼 어마어마한 석유왕이라고도 얘기하는 부자가 바로 록펠러입니다. 교회의 입장에서 볼 때 록펠러는 어떤 사람인가요? 좋은 교인이고 최고죠. 이렇게 부자이고 또 성실하고 또 11조도 잘하고 또 교회 일에 순종하면서 교회 일도 마다하지 않고, 그런 교인은 최고의 교인일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록펠러에 대해서 이제 목사님도 설교도 하시고 또 그런 사람이 되어라 라고 하면서 또 11조 강조하실 때도 참 많이 하는 사람이 록펠러입니다. 근데 록펠러에 대해서 교회에서 얘기하는 록펠러가 아니라 사회에서 볼 때 록펠러는 어떤 사람으로 보통 비춰지게 될까요? 잔혹한 독점 자본가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미국에 대해 알아야 할 모든 것이라는 책에서도 그렇게 나왔다고 하고, 스탠더드 이제 석유회사라고 하는 것을 한번 검색을 하시면 이 회사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옵니다. 거기에도 보니까 이 회사가 어떻게 설립되었고 어떤 식으로 진행된지가 나옵니다. 1870년대에 이 스탠더드 이제 석유회사를 이제 창설을 하고, 이분이 입법부를 매수하고 철도업자들과의 비밀 거래로 운임 이제 할인을 받고 뇌물과 사보타지, 그러니까 방해 공작이에요. 방해 공세들을 펼쳐서 경쟁사들을 무력하게 하는 일들을 했답니다. 또 정유업 물량의 90에서 98% 거의 독점이죠. 그 같은 독점을 하게 돼요. 이 거대 기업이 독점을 하니까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이 가격이 상승하는 일이 일어나죠. 사실 지금도 그렇잖아요. 작은 기업들을 회사들이나 가게들을 죽인 다음에 독점을 하면 처음에는 저가 공세로 가겠지만 독점이 되면 그때부터 가격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노동자의 임금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게 되는 것이 당시에 그랬다고 해요. 그래서 노조도 많이 일어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데, 잔혹한 이제 자본가의 모습, 그런 모습으로 또 록펠러가 이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밖에서 사회에서 볼 때 록펠러는 좀 이렇게 이미지가 한편으로는 나쁜 그런 기업가의 이미지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사실 록펠러를 저도 찾아보고 하다 보니까 그렇던데, 쉽게 이분을 판단하기는 사실 조금 어렵기도 합니다. 나쁜 사업가의 이미지를 가졌던 것은 보통 그의 인생 초반부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고 부자가 될 때 그렇게 냉철한 정말 그런 자본가였답니다. 그 상대방 거의 적이라고 해야 될까, 다른 경쟁 업체에 대해서 정말 칼같았다고 얘기도 이제 나옵니다. 그렇지만 그의 이제 인생 후반부쯤을 가게 되면 소외된 이웃들을 돌보는 일, 기부가 아낌없이 기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육 발전을 위해서도 천문학적인 돈을 이제 투자할 만한 일을 했었고, 의학 연구소와 재단을 포함해서 시카고 대학 등을 한 종합대학 12개, 단과대학 12개를 설립하고 4,928개의 교회를 지어서 사회에 이제 환원했다는 겁니다. 요 유엔 본부 건립 시에도 자신의 토지를 국가에다 헌납을 하고 100년이 지난 지금도 4대에 이르는 동안 활발한 이제 자선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이 록펠러에 대한 가문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이와 같은 이대의 모습이 앞분에 있었던 이 잔혹한 자본가의 모습이 어떤 글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후에 있었던 록펠러의 그런
공익을 위한 것과 자선과 이제 나눔을 때문에 그 앞에 것들이 뒤덮일 만큼 대단한 그런 이제 나눔을 펼쳤던 사람이 록펠러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그만큼 록펠러는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하고 기독교 정신으로 자기의 방식대로 사실 실천한 신자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록펠러 같은 사람이 되라라고 얘기를 무조건 하기도 조금 못하긴 합니다. 왜 그러냐면 판단하기가 사실 애매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의 인생의 초반부와 후반부가 조금 다르기도 한 겁니다. 근데 우리의 사회를 돌아봐도 어떤가요? 교회 안에서는 위대한 대단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인데 사회에서 볼 때 이 사람은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기업인들 중에서 기독교인으로 유명한 기업인이 있고 기업이 있죠. 생각나는 기업이 있나요? 기독교 기업하면 딱 떠오르는 이랜드죠. 이랜드에 대해서도 저도 이제 학교 다닐 때 대학원에 이제 그 교수님이 이제 그런 이제 사목 쪽으로 해서 굉장히 좀 유명했던 분인데 그분이 이제 이랜드에서도 사목으로 계시고 해서 좀 그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박성수 회장에 대한 긍정적인 얘기를 학교 다닐 때 많이 들었는데 제가 사역을 하다가 같이 이제 사역했던 전도사님이 사정이 형편이 좋지 않다 보니까 낮에는 이제 막 일을 한 거예요. 뉴코아라고 이제 그 이랜드 계열 이제 거기서 일을 하고 또 이제 주말에는 사역도 하면서 학교 다닐 때는 제 분미예요. 근데 그분이 얘기하기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뉴코아에 가서 일하는데 아울렛 같은데요. 이 주일이 없대요. 늦게까지 일을 시키고 그렇다고 임금이 많은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쥐어짜는 것처럼 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일하면서 느꼈던 거기에 대한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뭔가 좀 차이가 나죠. 잘 모르겠어요. 저 박성수 그분의 회장에 대해서 이랜드 회장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그냥 들은 이야기들은 많이 있지만 실상 이 양면이 분명히 있어요. 그 회사에 대한 막 이렇게 하는 것도 많이 나오잖아요. 노조들이 이렇게 하는 것들도. 그러면 교회 안에서의 모습은 어떤가요? 이랜드만 해도 11조 잘 드리죠. 회계 장부 깨끗하다고 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건전하고 좋은 바람직한 교인의 모습이에요. 그분의 간증이나 그런 얘기를 들어봐도 하나님은 정말 이렇게 잘 인도하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키워나가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도 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일하는 자들의 얘기는 또한 그와 같은 이제 이렇게 긍정적이지 못한 부정적인 그런 얘기들이 또 들려진다라는 겁니다. 근데 주변에 보면 이런 큰 기업을 이루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때로는 안타까운 얘기들이 들리죠. 매스컴에 오르내리는 사람들 중에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그렇게 좋은 얘기가 못 듣는 사람도 참 많아요. 조금 있으면 총선이 다가오죠. 총선이 다가오는데 국회의원들 중에 기독교인 숫자가 얼마나 될까요? 한번 제가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조사했더니 17대, 18대 국회의원은 전체 국회의원의 120명 이상이 기독교인이라는 겁니다. 19대에는 94명으로 밝혀지고 20대 국회의원 선거에는 88명 정도가 기독교인이다라고 밝혔답니다. 그러니까 퍼센티지가 30% 이상 되는 40% 정도 되는 전에는 그렇게 많은 숫자가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이야기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나라 전체 기독교 인구가 몇 프로나 될까요? 예전에 한참 잘 나갈 때는 25% 정도 된다 그랬습니다. 지금 25%안 돼요. 개신교 우리 기독교만 따지고 보면 10몇 %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 중에서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대표들이잖아요. 30% 이상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오랜 시간 동안 17대, 18대, 19대, 20대. 그들이 뭐 하고 있나요? 우리나라를 막 긍정적으로 막 변화시키고 있나요? 전체 기독교 인구보다도 더 많은 숫자가 국회에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어떤가요? 그 명단의 이름을 보면 깜짝 놀란다는 얘기들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기독교인이었어? 라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들의 말하고 있는 언행들, 또 행동들, 이기주의적인 모습들, 당장에 몰두하는 그 사람들을 볼 때 기독교인 같지 않다라는 겁니다. 의아함과 놀람을 겪게 되는 것이 참 많다라는 겁니다.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이 신앙의 이중성이에요. 교회에서 모습은 좋은 교인인데 이 사회에서 모습은 나쁜 사람의 모습, 이미지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잘못 우리가 오해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일을 구분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에 관련된 일이면 주의 일인 것이고, 그렇지 아니한 일은 세상의 일로 여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일이라 하면 목회를 하고 선교를 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들은 주의 일이고 귀한데, 제가 직업을 갖고 사회에서 일하고 있는 것들은 세상 일이라고 하는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경우들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한 이 일에 대한 가치를 따질 때도 이 경중을 차이를 두는 겁니다. 주의 일은 뭐예요? 귀한 거예요. 복된 일입니다. 근데 반대로 세상 일은 이건 뭐 귀하지 않다고 여기는 겁니다. 하찮게 여기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일에 열심히 돈 벌어서 주의 일에 쓰고 헌금을 하고 이것이 뭔가 좀 하나님의 교회에 뭐가 유익이 되는 게 쓴다 그러면 가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무가치하다고 별것 아닌 세상적인 더러운 것이다 라고 여기는 경우도 많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사고는 옳은 방법이 생각이 아니에요. 골로새서 3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이게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일까요? 종이에요. 종에게 얘기하는 겉면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라는 겁니다. 주님께 하듯이 상전을 모시고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이 땅에서 우리가 직장에서나 우리 사업이나 일터에서 하는 그 일들이 그렇게 하찮고 별 없는 일이냐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주의 일과 세상 일이 구분이 된다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교회에서 주의 일을 할 때, 하나님 기뻐하는 이 교회에서 봉사할 때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회사에서 일을 하고 사업을 이끌어 나갈 때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나요? 그러면 이건 하찮고 별로 없는 일이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든 그래서 그 내 일터에서 최선을 다해 주께 하듯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가요? 세상적인 일과 하나님의 일을 구분해서 요셉이 살았다면 그 사람은 총리가 되지 못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노예로 잡혀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일을 하는데 얼마나 이게 하찮은 일이에요. 뭐 거룩한 예배 드린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통해 하나님은 뭐 하는 거예요? 영광 받으신 겁니다. 감옥에 가서도 마찬가지죠. 애굽 총리가 되어서 마찬가지예요. 최선을 다해서 자기 할 수 있는 것 모든 걸 다해 왕이 섬겼고 또 자기의 주인의 모습에 섬겼던 사람이 요셉이에요. 요셉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크게 하나님이 들어 쓰심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세상의 일과 교회의 일, 이것을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버려서는 안 돼요. 우리 삶이 뭐 하는 건가요?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로 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이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만, 주일날 교회에 오는 것만 거룩하고 나머지 우리의 삶은 그냥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되는 세상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15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우리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겁니다. 한번 옆에 분과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당신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아멘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겁니다.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요즘에 우리 한국도 우리나라 이 사회가 좋은 냄새 나는 것, 향기 나는 것들을 많이 찾는 것 같아요. 차에는 뭐가 보통 있나요? 차량용 방향제가 있습니다. 집에도 디퓨저 같은 것이 있어요. 향수도 많이 애용을 합니다. 저도 향수를 요즘에 좀 씁니다. 뭐 모르시는 분은 모르실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재작년부터인가 해서 향수를 좀 쓰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뭐 그렇다고 뭐 잘 알고는 못해요. 미용에도 관심도 없고 로션도 안 발라요. 지금도 안 바르고 다니거든요. 근데 향수를 뿌리는 이유는 상대방에 대한 배려, 예의라는 생각이 들어서 재작년부터가 아니 그때 후반기부터인가 그때부터 향수를 조금 뿌리고 다닙니다. 좋은 이미지이기도 하죠. 가까이 갔을 때 안 좋은 냄새, 불쾌한 냄새 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이제 향수는 이제 뿌리고 다니게 되는데, 근데 향수 얘기가 하면 이제 예화들이 있더라고요. 거기 중에 뭐냐면 가장 사랑받는 향수가 있답니다. 그게 뭐 샤넬 무슨 다르자고 이렇게 예화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보면 많이 팔린대요.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다고도 이야기를 할 만큼
정말 여성들이 좋아하는 향수랍니다. 그런데 83가지의 재료가 그 향수에 들어가는데 그 중에 장미가 이제 들어가는 그 양이 뭐냐면 45kg 정도 되는 장미가 그 안에 농축을 시켜서 25g 만드는데 그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향기를 이제 향을 압축시켰냐라는 거예요. 향수에도 뭐 오드 퍼퓸도 있고 퍼퓸 뭐 또알렘 그런 게 있잖아요. 이 퍼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래 가는 것 같아요. 12시간 이상 간다고 이제 거기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향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꽃들과 향기 나는 것들이 그 안에 압축되어 농축되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 향수나 디퓨저나 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많은 재료들과 정성들과 노력들이 합쳐서 이와 같은 사랑받는 향수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신앙의 삶에 무엇이 농축되어서 나오나요? 우리 안에서는 우리들의 말이, 우리들의 행동이 아름다운 향기가 풍겨지고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 삶을 정말 농축해서 나올 만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우리가 한번 되짚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의 향기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여기 15절에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향기라고도 하고 또한 어떤 사람은 멸망에 이르는 향기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향기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 나타나는 생명의 향기가 나타나는 자들이죠. 그러나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그것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향기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지만 종교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에 질문을 하면 보통 종교가 뭘까요? 보통 사람들이 종교를 갖는 이유가 뭘까요? 종교생활을 하면 내 마음의 편안함과 안식과 뭐 그런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종교생활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교회 다니는 그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한테도 이제 한번 얘기하다가 여쭤보면 교회 왜 나오냐는 얘기를 할 때 그분도 그냥 교회 가면 평안하고 안식을 얻기 위해서 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물론 그게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만 우리를 그래서 종교인이라고 우리는 스스로 기독교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종교가 뭐세요? 라고 물어보면 기독교입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얘기는 하겠지만 우리가 그냥 종교를 가진 사람으로 우리는 스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 기독교 예수님을 믿는 것은 뭘까요? 우리의 모든 인생의 전부가 되죠. 우리의 인생의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것이 그냥 뭐 절에도 갈 수 있고 교회도 갈 수 있고 성당 갈 수 있는 것을 선택해서 종교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우리의 인생 전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가니 때로는 어떤 건가요? 괴로울 때가 있는 겁니다. 때로는 교회에서 하지 말라는 것들이 있죠.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이 볼 수 있는 기독교 교회에 가면 하지 말라는 거 투성이라는 겁니다. 그냥 절에 가면 더 편하고 천주교 가면 다 허용해 주니까 제사도 지내도 되고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다 되잖아요. 또 교회 오면 물론 막 하지 말라고 술 마시지 말고 담배 피우지 말라고 막 얘기하진 않아요. 요즘에 목회자들이. 근데 찝찝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불편하다는 얘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때로는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삭개오와 세리 마태를 아시죠? 그들은 뭐 하는 사람이었나요? 지금 우리로 생각을 하면 친일파입니다. 그래서 자기 민족들의 그런 어쩌면 고교를 빨아먹는 존재들이었죠. 근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되나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또한 자신의 있는 재산을 나누어주고 베풀게 되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복음이고 생명이죠. 근데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뭘까요? 우리 또한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이 현재 있는 이곳에서 우리가 일하고 있는 그곳에서 우리는 뭐 하는 걸까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증거되고 나타난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어떠신가요?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신앙의 이중성에 때는 우리가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죠. 그런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와 같은, 경건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 모습을 보일 때가 참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그런 향기를 바라는 사람이 살아야 되는데 정말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고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을 들기도 하고, 때로는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부족한 것이 투성이잖아요. 자신을 볼 때 때로는 단점이 너무 많은 사람입니다. 장점이 드러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게 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죄가 가득하죠. 설교란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겉면을 하지만 실상 설교한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전한 것처럼 저도 못 살아요. 그러니 그 안에 갇힌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어쨌든 때로는 좌절이 되는 겁니다. 때로는 낙심이 되고 낭망이 되는 겁니다. 죄의 냄새가 가득한 자이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지 않는 모습을 보일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국민대학교 이상보 교사하는 분이 했던 간증의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집에 파출부를 두었는데 이 파출부가 9시에서 5시까지 이제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분 같은 경우는 오후 5시 반, 6시까지도 일을 하고 가는 거예요. 일이 끝나지 않으면 그 마칠 때까지 다 하고 갔답니다. 다른 이제 가사도우미라고도 얘기해요. 그분들은 와서 시간 딱 되면 다 가는데 이분은 그냥 이렇게 안 가고 일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미안하니까 시간 됐으니까 그만 가시라고 얘기했더니 일이 다 안 끝났는데 어떻게 갑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가사 도우미를 하고 있는 이분은 굉장히 가정 형편이 어려웠다고 해요. 남편이 한 5년 전에 공사장에 떨어져서 척추를 다치는 바람에 이제 몸을 쓰지 못하는 형편이 되고, 또 남매가 있었는데 초등학생 1명, 중학교 1명을 딸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이들의 밥 먹여서 학교를 보내고, 남편의 대소변과 또 밥을 먹이는 것들 다 이것을 하고, 남편이 밖에 이렇게 주축해서 나오게 해서 좀 방 안에 있으면 힘드니까 밖에 사람들 구경하도록 해주고, 본인은 이제 가서 이제 가사 도우미 일을 했다는 거예요. 끝나고 들어오면 다시 남편을 데리고 와서 기독교 방송을 틀어놓고 찬송도 부르고 기도하며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분이 굉장히 성실하니까 소문이 나잖아요. 그렇게 성실하게 하니 다른 주일날에도 와서 일을 해달라고 얘기하고 더 많은 돈을 주고 오라고 해도 주일날은 절대 안 갔다라는 거예요. 장애를 있는 남편을 부축해서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고, 또한 이와 같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일을 하는 자의 모습이다. 이 아주머니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 교수님이 감격의 눈물 흘렸다라는 얘기들이 이 책에 나와 있다고, 간증에 나와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뭔 얘기일까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한다고 할 때 어찌 보면 우리들의 일상의 그런 삶 가운데 최선을 다했잖아요. 이분 같은 경우는 할 수 있는 한 힘쓴 겁니다. 애쓴 겁니다. 그 가운데 실제로 이분의 그 앞으로의 인생이나 그런 가사도우미 하면 이 상들이 막 풀려지고 막 정말 부자가 되지는 않을지라도 그렇게 하나하나 살아간 그 삶의 모습이 뭔가요? 진액이 묻어 나오잖아요. 진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런 의미를 가지게 돼요. 아니, 왜 저런 분들이 이렇게 어렵게 사냐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저도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저런 분은 좀 하나님이 좀 복을 많이 주시고 물질적으로 부족하지 않도록 좀 채워주셨으면 좋겠는데 정말 정말 힘들게 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시는데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근데 그런데 뭘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죠. 그렇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뭐로 살아가나요? 믿음으로 끝까지 최선에 다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삶이 그냥 그 향기로운 냄새가 얼마나 그분을 통해서 진동하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어쩌면 향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때론 우리가 힘들고 지치죠. 내 자신이 별 볼일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탄식을 하는 겁니다. 나 자신을 볼 때 바울조차도 사망의 몸에 있는 자와 같다라는 겁니다. 사망의 몸이 어떤 자인가요? 소망이 없는 거죠. 사망이라고 하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 앞전에 세상의 유혹과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일을 갈등하게 되는 인간의 연약함을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마찬가지, 누구나 다 그래요. 신앙생활의 연수가 많고 적음에 떠나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대로 살고자 원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 연약함을 우리가 볼 때가 얼마나 많냐라는 거예요. 로마서에 또한 뭐라고 고백하나요? 7장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고 죄인이죠.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자가 아무도 없는 것 같은 비참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소망이 없을지라도 주님이 나 대신 뭐 하셨나요? 그래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그분의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나는 좌절되고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이런 나를 세우셔서 뭐로 삼아주신 거예요? 사명의 사람으로 삼아주시고 은혜의 사람으로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신앙은, 우리의 믿음의 삶은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감당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인생을 붙잡을 때 내 안에 있는 더러움들, 악함들, 그것들이 바꿔서 뭐로 바뀌게 될까요? 그리스도의 향기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내 자신의 모습이 아까도 말했지만 안 되죠. 때로는 한 걸음 한 걸음이 힘들고 지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박해가 있고 고난이 있어요. 그렇게 믿음으로 삶에도 불구하고 일이 안 풀리는 경우도 많다라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저희 집에도 로즈마리가 이제 하단에 이렇게 있습니다. 재작년에 심어놨던 게 좀 많이 커졌어요. 근데 로즈마리가 예쁜가요? 저는 안 예뻐요. 로즈마리 왜 심을까요? 향기 때문이에요. 향기가 로즈마리 이렇게 있는데 그냥 지나갈 때 냄새 별로 안 나요. 제가 개코인데도 많이 안 나더라고요. 근데 로즈마리가 언제 향기가 많이 나나요? 한번 만지면, 바람이 휙 불면 외부에 자극이 있을 때 로즈마리가 향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딸내미랑도 지나가다가 한번 만지라 그래요. 만지고 냄새 좋지 않고 이렇게 하고 지나가요. 저도 종종 한번 이렇게 만져봅니다. 네, 보세요.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언제 나타나게 될까요? 가만히 있으면 몰라요. 근데 더 아름다운 향기가 발할 때는 오히려 외부에 자극이 있을 때예요. 고난이 있는 그 순간에, 찔림이 있는 그 순간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뭘까요? 더 진한 향기를 풍기는 겁니다. 고난이 왔는데, 상처가 있는데 반대로 뭐예요? 그 가운데 더 진한 향기를 내뿜는 것이 뭐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난에 겪고 있을지라도, 아픔이 있을지라도 거기에 좌절하고 그냥 멈춰있는 자들이 아니죠. 되려 다 이 세상 사람들은 고난이 있고 힘듦이 있고 아픔이 있으면 그냥 더 나가 떨어지면 맙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뭐예요? 그 가운데 우리들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능력과 내 힘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7절에 보니까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순전한 것을 말한다는 겁니다. 순전한 복음이에요. 내 생각과 내 가치가 내 생각, 내가 배운 무엇인가의 지식들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나타나게 될 때 그리스도의 놀라운 향기가 나타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페르시아 우화라고 나와 있는 이야기를 한 말씀 드리도록 할게요. 어느 날 순례자가 한 덩이의 진흙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이 진흙에서 향기로운 향이 막 나는 거예요. 진흙인데. 그러니까 가져갔더니 집 안에 향이 막 나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하고 이유를 찾아봤더니 이 진흙이 백합을 품고 있었던 거예요. 백합과 같이 있어서 이 진흙에서 아름다운 그런 향기로운 향이 났다라는 겁니다. 진흙 속에 있는 배어있는 백합의 향기, 이게 뭘까요? 이렇게 적용해보고 싶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향기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우리를 통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요? 진흙같이 보잘것 없겠죠. 뭔 가치가 있나요, 진흙이? 그런데 그 안에 백합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이 들어가게 될 때 그 가운데 아름다운 향기를 품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합니다. 맛을 내라는 겁니다. 부패한 이 세상 가운데 타락해진 이 세상이죠. 그 많은 국회의원들, 믿음의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가운데 영향을 끼치라는 겁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앞으로의 인생이
몇 년이 남은지 모르죠. 30년, 40년, 50년 오래 사실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남은 인생 가운데 무엇을 위해, 무엇을 향해 우리가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분에게는 좋은 지식과 지혜를 주신 분들도 있습니다. 사회적인 명성을 주신 분들도 있고 재능을 주시기도 하고 재물을 주시기도 하고 행복한 가정과 건강을 주시기도 합니다. 이것을 위해 그 주신 것들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냐라는 거예요. 내가 변하면 교회가 변합니다. 교회가 변하면 세상이 변하겠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한 사람이 되면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향기를 품는 교회가 될 것이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향해 이 제주 땅을 향해 변화시키는 놀라운 향기를 내는 복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향기로 나타나고 살아가는 저울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